새벽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어제 새벽에 말씀을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 타임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중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3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계속 빠뜨리지 않고 시청하셔야만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의 흐름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5장 33절 말씀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도 그 원리가 전부 하나님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 하라 이것이지,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해준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도 분별 없는 사랑은 실패하게 되고, 열심도 역시 분별 없는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데나 함부로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할 경우에는 항상 성경 전체와 문맥이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통상 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한 구석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말씀을 뽑아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양으로 탁 도전해 올 경우에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성경을 빙자해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적인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 이단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입이 막혀서 한마디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인용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세례가 헬라어로 팝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말함으로써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제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는데 참 기가 차는 것이 분명히 그 말씀의 본뜻은 그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 사도의 진술을 보면은 세례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 사도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려고 다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보통 물을 찍는 세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건전한 침례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 주는 방법이 생명을 얻는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주는 방법에 관해서 반드시 물속에 잠그는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방법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세례 주는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밥티조의 그 의미가 뿌린다, 잠근다, 씻는다는 그 세 가지의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세례의 근본 뜻은 곧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런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한쪽만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깨닫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했으나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마디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알기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즉 성령께서 쓰시는 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해석할 때 한쪽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먼저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부분들로 나누어 보고 그 후에 다시 각 부분들을 전체로 조합해 연결해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흔히 우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잘하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씀과 관련된 성구로 구약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기에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말씀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두고 함부로 맹세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35절 말씀이에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여기 우리가 땅으로는 맹세할 만한 게 땅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가능할 것 같으나 땅도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인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의 성을 내 맘대로 주고 뺏고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금의 성인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두고는 맹세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음 교훈을 하셨어요. 자, 36절 보세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은 자기 신체에 부속된 미세한 머리털 하나라도 자기의 임의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염색을 하면 희게 되고 검게 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상적이고 실제적으로 몸속에서 나오는 것을 근본적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고도 무엇을 두고도 맹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는 천상의 것이라도 결코 인간 자신의 뜻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그러한 맹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希腊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명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철학의 그 최고봉이 바로 인간을 아는 것인데 이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인간을 탐구하는 것인 반면에 이 의학은 행위하학적인 면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첨단 의료기술은 인간의 장기이식 또 많은 난치병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인체의 신비와 그 질병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많은 난제들로 인해서 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철학이나 의학이 성경에 근거해서 연구되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진정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자신이 유한하고 무능한 피조물임을 인식해서 누구를 두고도 무엇을 두고도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3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37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맹세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 참으로 곤란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즉 우리는 단지 맞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싶다 또 같다 이런 류의 말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사실이 아닌 자기 생각, 감정을 실은 해석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악이란 말 옆에요 조그맣게 일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표시해 있는데 성경 맨 하단에 기록하기를 혹 악한 자로라고 한 말이 바로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맹세라는 것은 전부가 일종의 자기를 과장하는 것으로 현재 자기보다 더 크게 과장해 보이려고 시도할 경우에 잘 사용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만 서원을 하고는 나중에 골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평생 처녀로 살겠습니다. 또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양의 남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서약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시고자 소명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서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잘못해서 서약한 사실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라리 훨씬 더 합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자는 현재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한 가장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주요 요점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시는 내용으로서
먼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위를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금하신 방향으로 나가게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 정죄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순종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명함이 확연히 대비가 되듯이 세상 앞에서도 교회가 확실하고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일률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깃발이 분명하지 않고 불투명해서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진리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다 같이 어디 가서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겠으나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들로부터 핀잔을 받는 것입니다. 즉 누구는 장로인데도 잘하던데 당신은 뭐라고 유별나고 그러냐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우리 교회의 큰 문제점으로서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심판자가 되지 말고요. 돕는 자라가 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33절에서 37절까지는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에 반해서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복과 이에 부수적인 소위 무저항에 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요. 구약 출애굽기 21장 24절과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을 그 출처로 하는 이른바 재판 규례에서 유추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바로 권세자들에게 맡겨진 정의 수호를 위한 보복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치아가 부러지는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대로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이를 부러뜨리는 개인적인 집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말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요, 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국가의 판결기관인 법원의 재판 과정을 경유해서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개인이 집행해서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도 역시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최저선인 재판 규례로 주신 것으로서 이 재판 규례 자체는 곧 하나님이 대행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세에 있어서 본질적인 원리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이 재판 규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유대 사이에 소위 랍비들이 즉 바리새인파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것으로 왜곡해갖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의 중동과 팔레스타인들에게 철저한 보복 사상이 전수되어져서 그들은 지금도 보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의 보복으로 또 하마스를 가자지구를 그냥 그 가자지구의 땅굴을 그렇게 우리 북한 모양으로 땅굴을 그렇게 구더지같이 잘 파는 그래가지고 땅굴을 깊이 파가지고 그냥 그 속에 뭐 무기고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한가 봐요. 뉴스로 들어보니까요. 그건 뭐 텔레비로 보니까 뭐 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의 랍비들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할 경우에 정확한 보복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에게 치아를 하나 부러뜨림을 당한 그 사람이 실제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에 자구 그대로 보복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화가 나서 감정에 의해서 하나는커녕 2개나 3개를 더 부러뜨려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은 판단조차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처벌 또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법부는 대법관 서경관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 네 분은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4장 몇 조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라고 이렇게 심리 불속행 기각의 그 심판 내용을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 법을 14년 동안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알게 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완전히 소송인을 기망했어요. 기망은 사기입니다.
사기 재판을 한 거예요. 판결을. 두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건도 또 그렇게 심리불속행. 거기는 아예 제 4장 몇 항이라고 몇 조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그냥 공간을 비워놓고 제 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 하하, 참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분들은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진노의 심판 중에 있어요.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2019년에 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은요, 언역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은요, 세 가지로 하는데 언역과 전쟁과 기근이에요. 지금 전쟁이 1000일째 넘게 러시아에서 유럽구라 지금 전쟁이 계속하고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기후는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북극에 눈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쓰나미 현상 폭우로 여러분 해오리 바람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지구가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해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머지않아서 이게 완전히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진노의 심판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도 이 아둔한 백성들은 아직도 모르고 돈이 최고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기 재판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저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헬라 말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는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는 감리교 목사예요. 임시감독 총회장까지 했던 그러한 자가 아주 술책이 대단해요. 사기 재판, 담보 제공, 그 공탁금을 받아놓고도 공탁금을 다시 신청하고요. 그 소송 사건과 다른 사건도 2건이나 거기다가 붙여가지고